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그지없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이 혼란한 가운데 휩싸이게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올곧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엔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지난날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종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에 가득 모여서 고난당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무척 속상하고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명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감사 훈련.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에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면 이건 역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예전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정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기록해 놓았지만 바로 이번 한 주간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반에 지난날과 똑같이 같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과 밴드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 주님의 당하시는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즉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제가 스스로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난 한 주간은 늘 제가 이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성전에 내려오지 않고 저희 서재에서 저희 집에서 바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전등불을 끄고 창문을 통하여서 스며오는 어스름한 불빛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다른 새로움의 기도의 느낌이 있었고 성령의 터치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새벽 5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소는 다르지만 저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같은 시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뻐 받으심이 있으리라 믿고 또한 그 같은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우리 서로 이 간증을 나누는 축복이
이 기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역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온 세상을 향하시는 구원의 여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 제자들 향하여서 명령하신 명령, 즉 거룩한 명령, 위대한 명령 가운데서도 바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즉 이방인을 향하는 구원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 즉 이 우리 밖에 있는 나의 양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중에도 내 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나의 양, 이 양 속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양이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양이라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탄생의 비밀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탄생의 비밀.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탄생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것 중에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전도를 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만나보니 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친구가 전도를 하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걸까? 결혼해서 보니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어 아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결혼을 하여서 보니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남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 아니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실감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영어 참고서로 굉장히 유명한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기초라는 이 책이 있었어요. 이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글짓기를 하게 된 겁니다. 주제는 가난에 대한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우리 운전기사 아저씨의 월급을 못 주고 있고 정원사 아저씨의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가정부 아줌마의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한 척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참 가난하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세상의 삶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을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탄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향하는 찬양,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이 늘 울려 퍼짐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 버리시는 것일까? 그냥 시간이 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버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과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결코 가만히 두어 시간만 지나가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일까? 먼저는 버림과 어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필요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버림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입니다.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이 버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신 바로 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버림과 어둠 속에 나타나는, 이 어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버림과 어둠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즉 동물, 식물, 곤충, 새,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의 번식이 이루어지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버림의 밀알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많은 어둠의 밀알, 이 버림의 밀알과 어둠의 밀알은 전혀 다른 밀알이 아닙니다. 같은 밀알입니다. DNA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과 어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영적 DNA,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이루어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바로 이러한 버림과 어둠의 원리가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 이 버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둠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무엇이 흐르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버림과 어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밀알에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떠한다? 죽는다. 죽는다. 버림은 죽음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둠의 밀알들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버림을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버림은 곧 죽음입니다. 이러한 버림은 어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깊이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역시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어둠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이 어둠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나를 버릴 때에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를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빼앗긴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목숨을 빼앗긴 죽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빌라도 총독의 관청으로 끌려가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만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내일부터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빼앗긴 죽음입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빼앗긴 게 아니라 버린 것이라 말씀합니다. 버린 것이라.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볼 때는 처절하게 빼앗긴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버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그런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쳤을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붙잡으러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며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걸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멋지고 그럴싸하고 대단하고 박수 받을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그것이 비참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비굴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형편없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왜? 권세가 있었으니까. 누가 주는 권세? 아버지께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당당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빼앗긴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버리는 자, 스스로 내어주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버림과 얻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우리의 못난이 모든 생각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꺾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어둠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멋지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읽습니다. 시작. 1.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러하셨습니까? 2. 나를 버림에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심하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난날 자유롭게 활동하였던 그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갇힌 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든들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자유로움으로 살았던 그 시절의 우리들의 활동들이 무엇을 향하는 움직임이었고 무엇을 향하는 행동들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향락을 쫓아 자유를 누렸던 우리들의 발걸음들,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갇힌 상태에서 우리들의 삶을 냉혹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들의 삶에 새롭게 거듭남에 있는 은혜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주님의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막혀버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깊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자유를 누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하속게 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지난 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버림과 어둠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철저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뜨려 부수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어둠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나를 버림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결되어 흐르게 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